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저도 참 좋아하고 수없이 많은 이렇게 저도 불러드린 고백인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그 가사가 너무 뒤에 있는데 마음에 박혔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걸음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어떤 삶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정도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굉장히 이제 어릴 때 한번 그 영화를 봤고 몇 차례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놀라웠던 건 일단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 뭐 우리에게는 조스나 이티나 뭐 이런 그 굉장히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감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 언제까지 내리시는 건가요? 자, 그런데 굉장히 다른 결의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봤네. 그 감독의 스티븐 스필버그에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테이큰이라는 그 영화에 굉장히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영화에 굉장히 액션 그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그런 결의 영화와는 전혀 달라요. 감독과 배우가 주로 그렇게 활동했고 만들었던 영화의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유대인들 1,100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살려낸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실질적인 삶을 영화화했죠. 그리고 이 영화는 다들 기억하시는 것이, 다들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회자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쉰들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건넸던 그 고백들 혹은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마 연내에는 저희도 이 뒤에 공사가 마쳐지게 될 텐데, 그럴 때가 되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쉰들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했냐면, 이 사람은 좀 성공한 이제 사업가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써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독일 장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면 뇌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건네서 유대인들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하나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때 쉰들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너무 돈이 많았을 그때 재산을 흥청망청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썼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 그건 이제 영화적인 연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자신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저 차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독일 장교에게 돈을 건넸다면 10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뭐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팔았더라면 2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와 그런 자책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산 삶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인데,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삶인데, 마지막에 그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2번, 3번 나이가 들면서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마지막에 어떤 삶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시기쯤이 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설 때 여러분 쉰들러 같이 산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할 일들이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어떤 소회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그것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쉰들러처럼 쉰들러보다 훨씬 더한 자책이나 눈물이나 후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혹은 조금 더 다른 결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어떤 존재로 살았었던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고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날이고 증명되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나 자책이나 눈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의미들을, 방향들을 잘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요.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시니까 교회 나오실 일들도 예배 드리실 일들도 헌신하는 일들도 참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것이 잘 산다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르게 사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그 기독교 신앙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 이야기, 그 삶의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없는 것 아닐 텐데 부자고요.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별칭이 붙을 정도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앞에 어떤 단어가 수식되어집니까? 거지죠.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으십니까? 다 떼어놓고요. 왜 웃으십니까? 이 부끄러운 웃음은 부자로 살고 싶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요. 인정도 받고요. 대접도 받고요.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거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죠. 꺼려하죠. 피하려고 하죠. 누가 기꺼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부자는 적어도 잘 사느냐 잘 못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자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비참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살 때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대우받고 잘 살았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옛 성경에는요 고민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윤택하고 대접받는 삶을 살았던 이 부자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 이후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때 생전에 어떻게 보면 천시했을, 함부로 대했을 그 나사로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 나사로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괴롭고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부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을요 어떻게 해설하냐면, 이 사람의 삶의 결과가 너무 비참해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있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부자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격한 삶의 모습이 여기 이 사람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에 못지않게 삶이 굉장히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 기록되었고 기억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극명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양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하는, 뜻하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 몰라도 공통적인 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방향이, 모양이, 목적이 다를 뿐 우리는 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기억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으시죠 여러분?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잘 살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요, 평생을 살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마감되고 마무리되어집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하나님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제가 참 잘 쓰는 단어죠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쉰들러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영화 속의 쉰들러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울고 자책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그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끝에 서서, 삶의 끝에 다다라서 되돌아보니 내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마주할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오늘을 역설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차피 썩을 몸인데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뭘 그렇게 아끼냐 그런 말씀들 하시죠. 경상도는 썩어, 그건 잘하시네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현명한 말씀들을 하신 것이지만 그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보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시간,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쓰라고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여러분 익숙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붙여지는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서 좋은 대로 사는 것이래요.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지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삶으로 기억되어지기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향해 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 남기는 것, 명예를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뭐 자랑하고 기부하고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그건 말고요 여러분, 그것이 잘 죽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유효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잘 기억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본분을, 전도서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지키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로 부자의 삶을 보면 부자의 삶이 아쉬운 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으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기억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걸음을 걷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맞이한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이죠.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품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이, 결실이, 심판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삶을 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요 무언가를 뭐 해명하고도 싶고 뭐 하고도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삼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걸 압니까? 몰라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만날 그 마지막 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걸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아마 하나님과 대면할, 하나님 앞에 기억될 자신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지 주제에 나눌 수 있으면 뭘 얼마나 나눌 수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고 자신 나름대로 살았던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가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평가되어진다니까요. 반면에 부자는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나누어 줄 게 훨씬 많았을 것 아닙니까? 사랑이든 헌신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찬양이 정말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을 향해 가죠. 그래서 생전에 부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요, 아마 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부자의 관심 밖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스스로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던 질문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대면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억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다른 쉰들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일본판 쉰들러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래요. 혹시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고, 이분에 대한 일대기가 영화나 연극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어졌습니다. 1900년 생이고요. 1920년에 이 사람은 일본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고 많은 나라들에서 외교관의 업무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에 리투아니아 영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주1. 그런데 문제는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소련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대로 있다간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략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3의 나라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왔냐 하면 바로 이 일본 대사관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기하라 치우네가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본국에 이 상황을 알립니다. 본국에서 온 답변이 허였을까요? 불허였을까요, 여러분? 불허였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기하라 치우네는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신앙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나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나 연극을 보면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사람은
6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제 내버려두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요.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불허의 방침을 어기고 8월 3일까지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문제는요, 그 일 때문에 이 스기야라 치오네는 1946년 면직됩니다. 공무원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젊었을 때 꾸었던 비전도 끊어졌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추락하는 삶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당연한 삶이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6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죽기 1년 전 198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근데 이 훈장에 이스라엘에서 주는 훈장의 명칭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데요. 명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방 중의 의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훈장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1985년에 받게 됩니다. 그 훈장을 받고 1년 뒤에 이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입사했고 자신과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승승장구해서 더 크고 유명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기야라 치오네는요, 그걸 다 무엇과 바꿨습니까? 사실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6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바꾸었습니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삶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이 땅 가운데 쥐어진 것은 죽기 1년 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은 열방 중의 의인이라는 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열방 중의 의인이라는 상과 평생을 보장해주는 윤택한 삶의 자리,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도, 우리의 말의 근원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기억되어질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말씀하시는 대로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는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심판되어질 거라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대원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